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려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축복된 존재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꿈에서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손은 안 드셨지만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도 그냥 겉에 보여지는 그 단어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들이 깨어져서 내게 그것이 언약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해독하고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뭘지 모르니까.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내게 깨워져서 그 말씀이 내게 죽어서 그 말씀이 다시 내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 지식, 내가 알아차린 그 뜻을 내가 해독하고 해석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그곳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그러면서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 적혀져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본보기.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거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돼요. 거울은 뭘 보는 게 거울이에요? 네? 거울은 누굴 봐요? 나를 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야, 네 모습이야. 그게 보여져야 내가 뭘 하게 되어져요? 무릎 꿇게 되어지지.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지. 아,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군. 내가 죄인이군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저렇게 정말 왜 저러지? 아우 한심해. 조금 있으면 응답이 곧 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렇게 또 원망하지? 왜 저렇게 또 불신앙하지?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걸 내가 보게 되어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되어져. 그래야 내가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져서 나를 영과 흥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난도질할 때 쓰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는데 거울을 보는 시간이 없는데 육신적인 거울은 그냥 수도 없이 그냥 시시때때로 보죠. 그러면서 막 이러고 뭐 고치고 뭐 또 찍어 바르고 머리 만지고 그러잖아요. 아, 또 뭐가 좀 그러네 그러면서 얼굴 혈색이 좀 그러네 뭐 다크서클이 내려왔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건 보는데 영적인 상태를 나는 보죠. 내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치유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 앞에 서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나는 자꾸 힘이 빠지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안 되거든요.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해. 그래서 내가 치유되어져요. 그럴 때 이게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내 주위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가 보여지게 돼요. 왜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이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지 말씀 앞에서 내가 찾아지지 않으면 이것들이 다 나에게 상처고 나에게 짐이고 나의 고통이고 문제고 갈등이고 근데 말씀 앞에서 내가 찾아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듣는지, 그것은 성경을 얼마나 듣느냐, 그 얼마나 읽느냐,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인생을 지금 찾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다 알아, 내가 다 믿어.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내 시간에 내 모든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 준비하셔서 나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데, 이 사람과 일과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는 나로 서 있는 거라. 언약이 없는 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거짓된 이 사람 일 상황은 다 여기에서 속아있는 사람들, 속아있는 상황들, 속아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 내가 그런 또 나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해석도 안 되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쭉 창세기서부터 하나하나 읽어나가게 하시는데,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신 책이죠? 실제적으로 모세가 광야길에 이제 출애굽해서 구원,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이 창세기를 받아서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적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어디를 가야 돼? 가나안 땅을 가야 돼.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이것으로 완전히 도배되어져 있는 땅. 그 땅을 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누군지, 왜 너희들을 택했는지, 왜 너희들을 그 땅을 가게 하는지, 그 전체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간이 밝아왔던 그런 모든 역사들을 알게 하시면서 그런 나를,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알도록 창세기를 주신 거랍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본보기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지면 내가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막 싸움만 하고, 그러다가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뭔가에 집착되고 끊임없이 거짓 같은 것에 착각 속에서 계속 맴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말씀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기는 게 감사부터 생겨. 하나님이 알아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감사부터 생겨. 그리고 평안해져. 그러면서 힘이 생겨. 그동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너희를 그것들이 무서워하고 너희를 그것들이 두려워하리라. 그 말이 내게 성취가 돼요. 내가 무서워했던 것들이 그것들이 내 밥이 되어져. 내 먹을거리가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분을 알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왜 나오냐? 흐름이잖아요. 흐름.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흐름들이 끊임없이 중요한 흐름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본이라 그러시면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장 1절에, 그죠? 10장 2절에 보면 1절에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랬어요. 그죠? 1절에. 그런데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야벳의 이제 족보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6절에는 함의 아들은, 그러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함의 아들들은 20절까지 15절이나 할애해서 함의 아들들의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강조되고 있는, 중요하다는. 그러면서 나중에 셈의 족보가 말씀되어지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다시 10절부터 또다시 셈의 족보를 또 쭉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흐름이 두 가지 흐름이에요. 함의 흐름과 셈의 흐름. 처음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좀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요 형인 아벳의,
그의 형은 아벳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게 잘못 번역이 되어졌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장자는 야벳이 맞거든요. 근데 영적인 흐름의 장자는 셈이에요. 그래서 셈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셋을 얘기할 때는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셈을 앞에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는 그 사람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에서가 장자인데 영적인 계보는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먼저,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루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영적인 유산은 요셉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육적인 또 장자권은 이스라엘 그 메시아의 계보는 누가 받았어요? 유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앞에 와서 그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죠. 그리고 민족 이름도 유대 민족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족보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야벳의 그 아들들 중에 고멜이라고 나오는데, 그 고멜이 게르만, 그 독일, 저메니,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진 고멜. 그 마대는 누구예요? 메대. 나중에 메대 바사, 바벨론 할 때의 그 메대. 그 야와는 그리스, 그리고 도갈마는 터키 이쪽, 그리고 다시스라고 나오는데, 이 다시스는 그 스페인을 말하는, 스페인 쪽을 말하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자손들이 이제 함께 시족을 이루어서 부족을 이루어서 이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 그 선조 조상의 이름으로 그 지역 이름을 이제 불리게 되어진.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엔 이제 나라 이름까지도 이렇게 되어진, 그쪽으로 가게 되어진. 그래서 그 한 흐름을 안다라는 것, 조상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함의 족보가 너무 중요한데, 함의 족보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구스. 그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집트 그쪽 말하는 이제 구스. 미스라임이 이제 이집트가 되어지고요. 가나안, 그 뒤에 이제 가나안이 나오게. 이 구스의 또 자식 중에 중요한 또 흐름이 뭐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0장 8절, 창세기 10장 8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구스가 낳은 그 니무롯은 아주 강력한 그 힘을 가진 통치자, 약탈자 이렇게 표현되는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좋은 말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쪽에서, 여호와 건너편에서 여호와 대적하는 쪽에서 굉장히 용감한, 힘 있는, 강력한 그런 사냥꾼, 약탈자, 그게 바로 니무롯이. 이 니무롯은 왜 중요하냐면, 야벳은 이제 북유럽, 이제 유럽 쪽의 조상들이 되어져. 이 함은 아라비아와 그 아프리카 이쪽에 이제 조상이 되어져. 거기에서 구스와 이제 니무롯이 나오는. 이 니무롯이 계시록 끝까지 계속 나오는 그 바벨론 문화가 있어요. 바벨론 종교, 바벨론 우상, 그 바벨론 문화의 시조가 되어져.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구스의 아내였다라고 표현했어요. 구스의 아내였는데 그 아들 니무롯. 그다음에 나중에 그 니무롯이 죽은 뒤에 그 사생아인 담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담무스와 또 결혼하게 돼요. 완전 개판이죠. 그 세미라미스는 성경의 정확한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아세라 또 아스타롯, 그것이 다 이제 그 세미라미스의 그런 이름, 여신 사상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4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이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섬기지 않을 거야. 하늘의 여왕 섬길 거야. 그가 우리에게 풍부를 주니 풍요를 준다는 거야. 우리의 재앙을 막아준다는 그 흐름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니므롯이 굉장한 용사로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이제 장악을 하잖아요. 그런 뒤에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고 니므롯이 죽죠. 그런 뒤에 이 니므롯을 죽음을 이제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니므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태양신이 된 그 니므롯이 이제 세라미미스가 그 니므롯의 씨인지 다른 데서 어디서 얻어왔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담무스가 니므롯의 이제 화신이라는 거예요. 니므롯이 다시 부활해서 니므롯이 다시 와서 이 담무스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무스가 태양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이게 니므롯이니까 담무스 자기 아들이 니므롯이니까 자기와 이제 같이 결혼하는 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이제 그 이 여신이 되는 거예요. 아들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라미미스와 그 담무스의 상 그게 이제 이집트에 가면은 그 태양신 엘이라고 하거든요. 그 엘의 그 아들이 이제 호루스가 되어져. 그래서 그 호루스 그 이시스와 오시리스 뭐 그렇게 되어져서 또 바벨론에 가면은 이제 아세라와 바알 이렇게 이제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 여신상을 보면 항상 아이를 하나 안고 있어요. 풍요의 여신이 젖가슴을 내놓고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담무스, 세라미미스. 그게 그대로 기독교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게 뭘로 돼 있죠, 그죠? 그게 성모 마리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세라미미스, 여신, 담무스. 예수를 그 담무스로 바꿔놓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14절 우리 한번 13절 14절 에스겔서 8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무스가 이제 그 죽어서 다시 이제 그 담무스를 살려야 이 땅에 비가 오고 풍요가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무스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게 이제 40일 동안 담무스를 위해서. 그게 나중에 무엇이 되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죽기 전에 여자들이 울잖아요. 여자들이 울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를 위하여서 운다라는 게 뭐냐? 저걸로 되어지는 거. 더 큰 가증한 일이 뭐냐? 예수를 담무스 자리로 바꿔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서 우는 거고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는 영광의 죽음을 말씀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죽음을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 그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자리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뭔가 애국을 하고 그것을 내가 정말 그 통곡을 하고 그런 것이 그런 습관이 어디서 왔냐면 저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서 온 거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데 지금도 저 로마 카톨릭이 뭘 만들어내냐면 사순절이라는 것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일 동안 경건하게 하면서 뭔가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사순절을 만. 초대교회는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전에 40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 40일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집중을 했거든요. 이 일은 무슨 일인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이라는 그 광야길을 갔잖아요. 부활 뒤에 있는 인생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40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축복을 어떻게든지 왜곡해 놓으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꿔 놓으려고 끊임없이 사단은, 저 바벨론 종교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똑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여신 숭배하는 거, 풍요, 뭔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 뭐가 잘 되는 거, 그래서 내 영역이 넓혀지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그런 것을 자꾸 갈구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다 성행위, 여신과 남신이 성적인 그런 성교를 해야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생명이 나서 풍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 제사장들이, 여제사장들이 남자 그들과 같이 실제 신전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남신과 여신을 흥분시키는 그런 것이 예배, 제사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번성하는 곳에는 음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도 자세히 잘 들여다 보면 그런 문화에서 온 것들이 많아요. 그 왜 몸짓을, 그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몸짓을 하는지, 왜 그룹들로 나와서 그리고 남자 무용수들과 같이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지, 그 무대 장치를 뒤에 만들어 놓은 것 하면 그것들이 다 신전을 꾸며 놓는 거예요. 그런 제사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높아지고 우리가 잘 되고 이 음반이 대박이 나고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 풍요,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문화가 계속됩니다. 계속.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말씀하실 때 15절이나 할애해서 이 함의 족보를 말씀. 그러면서 이 흐름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될 땅입니다. 이 흐름 속에 같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여기를 나중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을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만들어요. 그곳을 언약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끊임없이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이 바벨. 그래서 계시록에 그것을 이제 말씀할 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에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쭉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이 나오시고요. 전체 한번 17장부터 18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1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와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음이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 메데바사 있었던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 바벨론 종교, 그 종교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흐름들이 쭉 있다가 완전히 그것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죠. 그 사탄의 종교, 우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냐?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 천주교다, 마리아 그것이다. 지금 이제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여신 숭배하는 거, 굉장히 여성의 인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그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찾을 건 찾고 주장할 건 주장하면서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 잊지 말아요. 물론 남존 여비가 오래도록 내려오면서
부당한 거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영적인 것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 마지막 시대에 자꾸 여자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알아요. 남자를 자꾸 없애는, 가정의 아버지를 자꾸 없애는, 아버지의 힘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게 얼마나 가정에 위험한 일인지를 몰라요. 아버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후대도 다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만 이제 사는 세상이 오게 돼요. 여자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만드죠. 그래서 남자를 세워줘야 돼. 남자를 어떻게 살릴까?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무시하고 밟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워줄까, 살려줄까, 영적으로 그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적으로 왜 문란할 수밖에 없는지, 이 성의 문란이 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자리에서 풍요로움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져요. 잘 되는 것을 왜 자꾸 추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뭔지, 내가 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어디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약속하신 너는 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어. 이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복을 내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습게 보이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그죠? 뭐 구슬을 한다든지, 막 주문을 해온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내가 나의 풍요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기서 벗어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정복하게 하시는 그곳, 왜 정복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정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렘넌트리라.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서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요 잘하는 부분을 개발해서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여기서 이것 가지고 내가 뭔가 이름을 높여야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안다는 게, 이 흐름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셈의 족보를 이제 말씀을 주셔요. 이 셈의 족보,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그 흐름들을 이제 셈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이니까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고고학과 우리나라 역사와 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욕단, 그 단의 지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점점 동쪽으로 가다가 이제 우리 한민족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욕단의 후예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셈의 후예들을 만들어 가셔서 셈의 후예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말씀, 그죠? 언약, 그 말씀 대신 언약 대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듣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이제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의 의미는 이미 여기 그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더 강력한 그런 재료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뭘 한다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왜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은 일단은 우리가 하늘처럼 높아지자. 그리고 이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런 흐름. 그건 지금도 고스란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세상,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모든 종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다 주장하지 말고 우리 다 하나가 되자. 굉장히 좋은 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모든 분야를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힘과 행복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모든 것에 충만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자, 우리가 행복하자, 그쪽으로 갑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개인주의, 혼자 뭐 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외롭다, 그런 거 힘들다 하니까 우리가 다 이제 같이 이제 사는 그쪽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지금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그런 것들을 모으는 그런 것이 SNS가 되고요. 또 어떤 앱이라든지 또 인터넷 프로그램, 그런 것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 곳에 모든 것들이 모이게 되어진 그런 거, 페이스북 같은 거, 그 안에서 많은 소통도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일어나고, 그런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탑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내 이름을 내는가, 그러면서 내가 내 곳에 내가 치워놓은 그 울타리,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이뤄놓은 내 성공, 거기에서 내가 안주하면서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고 그것이 평안이라 여기고 난 거기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꿈이 그거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단둘이 한 백년 살고 싶다. 그게 이제 가요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꿈은 항상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평화롭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울타리 안에서 그냥 우리 가족과 단둘하게 잘 사는 거, 난 그런 소박한 꿈. 뭔가 내가 건물을 짓고 난 거기에서 건물주로 따박따박 그 월세 받아가면서 살겠다. 그게 내 꿈. 그런 것으로 자꾸 이제 가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바벨론 문화에 속은 것이기 때문에, 거짓에, 사단의 거짓에 속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든 분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약을 주셨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 되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충만하여질 사람들입니다. 내 걸 만들어 놓고 내 걸 세워놓고 거기에서 내 이름을 내고 거기에서 내가 평안하게 내가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내 평안이고 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그게 가장 평안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면 그것이 내가 행복이고 그것이 내게 평안이야, 그것이 내게 성공입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 그게 내게 행복이고 내게 그것이 평안이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줘야 될 그런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그것이 나에겐 그것이 평안이고 나에겐 행복이고.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그 언약을 먼저 붙잡는, 그것이 나의 신분이 돼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든 지역, 모든 학교, 모든 아파트, 모든 거래처, 모든 분야, 모든 그런 만나는 사람, 또 모든 나라, 이게 내 관심에 없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나에게 지금 발현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신분과 권세가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이것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존재 아니니까. 여기를 살리라고, 가난하라고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시는데 내가 왜 보내어지는지, 내가 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힘이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빨리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우상의 그 땅으로 내가 보내지는구나, 그 우상을 전멸할
그런 메시아의 그 비밀과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구나.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보여지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안 보여지면 끊임없이 나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가는 걸음걸음이 아주 죽음이죠. 저들은 큰 요새고, 저들은 키가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다 죽을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계속 그럴 수밖에.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돈도 많고 지식도 어마어마하고, 그 속에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나 안 될 거야, 에이 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전달하는, 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 all out, all in, all out, all change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요. all in이라는 그 안에는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그런 all out과 all change가 담겨져 있는 all in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all in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를 파고 하는 것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담겨진 올인이에요. 그래서 재앙의 문화, 그것으로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뭔가에 자꾸 집중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니까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멸망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재앙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언약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안에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우상의 문화를 막고 재앙의 문화를 막을 그런 올 아웃과 올 체인지가 담겨진 그 올인 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성공하려고, 나를 고쳐내려고, 내 성격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 올인과 같이 내가 올인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와 있는 그 생명, 이 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과 조금만 소통하는 그 시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주 산업인 그 말씀에서 첫 번째 미션, 그리고 마지막 미션, 영원한 미션, 이런 말씀.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공부하기 전에, 또 직장 가기 전에, 또 공부를 하면서 직장 가서 어디서나 먼저 내가 138을 먼저 누리고, 그게 이제 복음 집중, 복음 먼저 누리는, 그리스도로 다 끝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에 충만한 그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누리는, 그것 가지고 내가 공부도 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직장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이 있고 유일성이 있고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것이 안 왔다 그러면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삶이 62가지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미션은 뭐냐?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바벨론 종교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바벨론의 그 문화, 내 잘되는 거, 내 높아지는 거,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쪼개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올인하는, 그리고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회복하는, 그러면서 각자의 현장에서 바른 언약을 가지고 그 분야를 살려내는 전도운동을 하는 평신도들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전체로 보면 교회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게 마지막 미션. 그러면서 영원한 미션, 그것은 하나님 나라. 여긴 교회 집중, 여기 하나님 나라 집중.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그 축복, 그리고 사단과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 내게 있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그 바벨론 문화가 뭐냐?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그 자녀, 아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복음 집중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